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8일 수요일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고요.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두 번째 이 천부장의 부름 가운데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소란이 일어나서 바울이 변론하게 될 때는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해서, 그러니까 고문하고 이렇게 신문해서 바울이 무엇 때문에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됐는지를 알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제 말씀 끝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로마 사람인 나를, 로마 시민인 나를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채찍질을 가하고 매질을 가할 수 있습니까? 이 말에 바울이 로마 시민이란 말에 깜짝 놀래서 그냥 이제는 신문하는 방법이 아니라 유대 공의회 의원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이 로마 시민인 바울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그럼 밝혀내봐라. 이렇게 해서 공회원들을 모아놓고 이제 두 번째 재판, 신문이 시작이 된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저는 두 가지를 좀 많이 묵상하게 됐는데, 첫 번째는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였습니다. 바울의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가. 오늘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원들 앞에서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자,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던 여러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자의 입을 쳐라, 저자가 입 닥치게 해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해요. 그러자 바울이 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위선자다, 회칠한 무덤이다. 여러분, 회칠한 무덤이 뭐냐면 안에는 더러운 시체가 썩고 있는데 겉은 그럴듯하게 세멘트를 싹 발라놓은 거예요. 네. 그럴싸하게 시멘트를 싹 발라놨으니까 안에는 썩고 있는데 겉에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는 거죠.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무덤을 겉을 아무리 깨끗하게 칠하면 뭐합니까?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것이 무덤인데, 이건 위선자라는 거죠. 겉으로는 재판석에 앉아서 나는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딱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엔 썩은 시체가 가득하다는 거죠. 네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이 현상이, 요새 미투 운동이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활발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아는 유명한 여튼 연예인들이 줄줄이 막 드러나고 있고, 또 연극계 큰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막 드러나고 있고, 어떤 문단에 작가 사이에 굉장히 어떤 대단하신 분이라는 또 분도 이렇게 논란을 받고 있고 난리가 났죠. 예. 그 사람들의 평소의 삶이 어땠습니까? 자기는 사람을 위한다고 하고 깨끗함 말하고 정결함을 말하고 뭘 비판하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자기처럼 깨끗하게 살으라고 되게 사람 위해 주는 것처럼 하고, 되게 연약한 자들, 약자의 편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 실제 이렇게 드러나고 밝혀지는 모습 속에는 추악함들이 감출 수가 없고 결국엔 다시 이게 밝혀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의 담대함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라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순간에서 담대할 수 있는데, 그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한 가지의 그 점으로 찍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넘어지지 않는 이 마음. 그러니까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나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담대해. 그러니까 이거는 교만인데 이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고 인정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죄를 짓지 않으려는 그 치열한 몸부림, 처절한 몸부림,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처절한 몸부림 가운데 우리 안에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 것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께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아야지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실망을 끼치고 싶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시선 앞에 내가 하품을 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 죄의 문제로부터, 나를 유혹하는 어떤 여러 가지 유혹으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해.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 마음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너처럼 말로는 율법을 지키고 말로는 대단한 거룩하고 깨끗한 척 살았지만, 하지만 네 실제의 삶을 그렇게 더럽고 추접하게 살고 있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나 깨끗해, 나 거룩해, 나 죄 없어, 나 잘못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은 진짜 하나님이 내 속속들이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양심이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 진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허언증과 같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게 아닙니다. 진실한 겁니다. 진실함. 허언증 환자들이 있죠. 사실은 아닌데 자기만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진짜 깨끗하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짓은 아니라고. 뭐 신천지가 좀 그렇잖아요. 신천지 그렇죠. 모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닌 것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 그렇잖아요. 다시 또 한 가지는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에게 곁에 서서 용기를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 우리의 나아가는 발걸음은 여러분이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가야 할 곳이 있다면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걸음, 또 우리 곁에서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